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볼 때는 참 주의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토대로 이단들이 참 많기 때문이죠. 신천지만 해도 요한계시록에 대한 비유 해석으로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왜 요한계시록이 이단이 많은가 생각해 본다면 당연지사 요한계시록은 성경에 어디에 있어요? 가장 끝에 있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참 요한계시록이 종말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참 그런 우연일지도 우연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말에 대한 책인 요한계시록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겁과 공포를 심어주어서 자기 종교를 따르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포장을 많이 해요. 이단들이 하는 수법이 그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가 하니까 제가 볼 때 성도들도 똑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을 비롯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대해서 성도들은 참 오묘하게 두려워하는 마음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이 말세다. 뉴스에도 최근에 안 좋은 일이 참 많이 일어났잖아요. 누가 살인사건이 있다든지 또는 사건, 사고가 참 끊이지 않는데요.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한탄하죠? 세상이 참 악해져. 그런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이 악해져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가는 태도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만 말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세히 보면 이단들과 하는 말이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알게 돼요. 이단들도 말세는 두렵다. 그거밖에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도들도 똑같이 말을 하면 어떻게 되자는 걸까요? 우리가 그것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는 말씀이 있지만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편지를 전하실 때 야 니네 두려워해라. 날마다 전전긍긍해라. 불안감 주려고 편지를 쓰셨을까요? 제가 읽어보니까 전혀 그런 낌새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오늘 이 말씀을 좀 분석하려고 해요. 먼저 이 말씀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 얼마나 문학적으로 쓰였는지부터 알고 계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쓴 편지예요. 그래서 밤모섬에서 쓴 편지인데 사도 요한이 얼마나 문학적인 사람인가 하면 요한복음을 썼고 요한 1, 2, 3서를 쓰고 요한계시록을 쓰는데 모든 편지들을 볼 때마다 거기에 뭐가 있느냐? 마치 어떤 잘 쓰여진 소설을 읽는 것처럼 확연한 구조가 있어요. 구조 없이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쭉쭉쭉 쓰는 게 아니라 서론이 분명하게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고 서론과 본론과 결론 각 메시지들에 뭘 넣을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떤 문학적인 형식으로 액자식 구성이라든지 교차식 구성이라든지 막 국어 시간에만 나올 것 같은 그런 예술적인 것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것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자세하면 안 되니까 오늘 1장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이와 같아요. 1장은 누구랑 짝꿍이냐? 요한계시록 가장 마지막 장과 짝꿍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앞에 있는 것과 짝꿍이에요. 뭐랑 같아요? 1, 2, 3, 4, 5, 6, 7, 8, 9, 10이 있다면 1은 누구랑 짝꿍이죠? 10이랑 짝꿍이에요. 그럼요. 2는요. 그 다음 9, 3은 8 이렇게 짝꿍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짝을 이어서 보니까 놀랍게도 뭘 발견할 수 있느냐? 똑같은 내용, 똑같은 단어, 똑같은 제재들, 똑같은 주제들 반복해서 나타나요.
그리고 심지어 요한계시록은 숫자에 관해서 강조하는데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이렇게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강조하는데 이렇게 해서 보다 보면은 서로 뭐가 맞느냐? 일곱째는 일곱째랑 맞고 여섯째는 여섯째랑 맞고 넷째는 넷째랑 맞고 첫째는 첫째랑 맞고 이런 식의 구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이런 구조구나라는 걸 먼저 유의하셔서 개인 묵상할 때 보셔야 되고, 두 번째 유의하셔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니까 요한계시록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나는 그런 시작과 끝이 있는 성경인데요. 뭐로 시작하느냐? 성도의 고난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그 성도의 고난은 뭐로 마무리될까요? 성도의 승리로 마무리돼요.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이 말씀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성도는 처음엔 고난을 받지만 고난을 평생 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 고난은 반드시 끝이 날 것이고 고난 후엔 반드시 뭐가 온다? 승리하는 인생이 온다라는 게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또한 요한계시록은 뭐로부터 시작해서 뭐로 끝나느냐? 악의 승리처럼 보이는 악의 번성함으로 시작해서 악의 무엇으로 끝날까요? 악의 패배로 끝나요. 그럼 뭐랑 대조되고 있어요? 성도는 처음에는 힘들었다가 나중에는 이겨요. 근데 악은 처음에는 잘 살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져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해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느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참 많은 것을 타협하지 못하고 힘들게 고생하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왜 나처럼 예수님을 안 믿는 저 사람들은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텅텅거리며 잘 사는가? 그런 실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고민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변은 이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을 믿는 너는 참 힘들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와 같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람은 힘들지만 반드시 승리할 거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훗날 그들은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그렇다면 이런 커다란 주제를 놓고 보았을 때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는 일정에서 사도 요한은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시작하기 시작했을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 늘 요한 마음에 그게 있어요. 그런데 자 1장 2절을 한번 볼게요. 1장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비밀의 계시를 깨닫게 하셨는데 감추었다가 그것을 나에게 드러내 보이셨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했다? 보았다. 요한이 다시 내가 그것을 어떻게 했다? 보았다. 어떻게 봤겠어요? 읽어보면 환상으로 봅니다. 근데 그 환상 본 것을 내가 너희에게 뭐한다? 써서 보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본 환상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시작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먼저 요한계시록에서 결국 가장 최종적인 결론은 무엇일까? 하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새하늘, 새 땅. 이게 참 좋은 말인데요. 우리가 함부로 쓰긴 참 오묘한 말이에요. 왜냐? 이것을 쓰는 이단이 있어요. 누구죠? 신천지. 입 밖에 내물기도 참 곤란해요. 새로울 신자에 하늘 천자에 땅지에서 신천지라 하죠. 새하늘 새 땅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우리가 그걸 써야 되는데 뺏겨버린 것 같아요. 우리의 트레이드 마크를. 요한계시록의 주제, 중심 주제는 뭐라고요? 신천지라고 하면 안 되니까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감이 오시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하러 오신다? 완성하러 오신다. 옛날에 있었던 옛 땅과 옛 하늘은 다 새롭게 변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미움도 없고 어떤 악도 없는 영원한 완벽한 세상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이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성한다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을 완성하겠다라는 하나님 메시지 안에서 이 요한계시록이 1장으로 시작하는데 그 시작의 처음이 뭘까 하니까 따라할까요? 삼위일체. 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시작할까요? 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완벽한 나라라는 것이 중심 주제인데 이 이야기를 결론을 지어 꺼내려고 하니까 왜 처음 시작할 때 뭐로 시작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시작하잖아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시작하는가? 그게 오늘 설교의 본문이에요. 여기까지가 서론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서론이 좀 길었으니까 본론도 여러분에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누구에게 보낸 말씀일까요? 요한계시록의 편지의 대상이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어떤 교회가 있어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몇 개예요? 그러니까 7개니까 7교회 편지한다는데, 자, 왜 하필 7교회인가? 자, 다시 말씀드리면 아시아에는 7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골로새 교회도 있고 더 많아요. 근데 여기 골로새 교회는 없죠. 그럼 골로새 교회는 이 편지의 대상이 아닐까요? 그런 의미로 7교회를 말한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숫자가 몇이에요? 7이에요. 뭐 7나팔, 7일, 7별 이런 게 막 나타나요. 7이에요. 왜 7을 강조하려고 교회에도 7을 적용했냐면 우리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문화권에서 7이라는 숫자가 갖는 상징 때문에 그래요. 비유예요. 그럼 7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나라에서 4층입니다. 안 하죠? F층입니다 해서 F를 쓴단 말이에요. 4 할 때. 왜 우리나라에서 4를 기피하는지 아세요? 그래요. 죽을 사니까. 근데 서양에서는 뭘 기피할까요? 4가 아니라 6. 왜 6을 기피할까요? 서양은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기독교 문화에서 6은 사탄의 666을 상징한다. 그런 관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적인 관념에서 7은 어떤 의미냐? 자, 하나님께서 첫째 날 만드시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사람 만드시고 일곱째 날 드디어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죠. 그때 안식이라는 것의 참된 의미는 완성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는 무엇으로 끝난다? 완성으로 끝난다라는 게 메시지예요. 7은 뭐예요? 완전한 수라는 거죠. 하나님의 수.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수. 그러니까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모든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7교회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그냥 7교회만 편지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교회를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비유를 통해서 볼 때 이 편지의 대상자는 또한 모든 시대를 초월하니까 2019년에도 해당할 수 있겠고 모든 교회를 해당하니까 여기 있는 우리 오산교회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대상자는 또한 누가 될 수 있다? 우리 오산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이 말씀은 무엇을 전하는 말씀인가 하니까 아까 처음에 삼위일체로 시작한다고 했죠. 그것을 한번 볼게요. 자,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도부터 시작.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여기까지.
뭐뭐와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첫째, 어떤 분과 이런 거예요. 그럼 첫째, 어떤 분이 누구냐? 지금도 계시고요.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요. 과거에도 또 언제도 계세요? 미래. 장차 어떻게 해요? 오신대요. 장차도 계신다라 할 때 계신다가 아니라 이번에는 뭐로 바뀌어요? 오시리로 바뀌어요. 자, 여기서 장차 오신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의 완성, 마지막 날에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잘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누가 재림한다고 믿어요? 예수님이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만 이 땅에 오시는 게 아닌 것처럼 묘사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고 또한 누구도 같이 오실까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함께 오신다라는 것처럼 묘사를 많이 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훗날 마지막 날에 인자가 예수님이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누구 우편에 앉아 있대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권능자의 오른쪽. 권능자의 오른쪽은 누구예요? 넌 내 오른팔이 되라. 김두한이 입장에서 김두한이니까 넌 내 오른팔이 되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오른팔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가장 든든한 동역자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 구름 타고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텐데 그때 어떤 상태로 오시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오세요. 또한 요한계시록 6장 4절쯤을 6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고 무서워할 텐데 자신들의 죄 때문에 그때 예수님만 보는 게 아니라 누구도 보느냐? 아버지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분도 본다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이걸 통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에는 누구도 함께 오시는가 하니까 장차 오시리 하나님 아버지도 함께 오십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은 따라하겠습니다. 왕.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러 오시잖아요. 그럼 이 하나님 나라에는 왕이 있고 백성이 있어요. 그럼 이 백성은 당연히 우리 교회들이겠고 왕은 누굴까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으로 이 세상을 완전히 통치하려고 오실 날이 온다라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지금은 이 땅에 악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참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억울한 일도 참 많지만 이 모든 것을 마지막에 이렇게 통치하시고 완성하기 위해서 다스리시는 분이 오실 것인데 그분이 누구냐? 이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신 이 세상의 주인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뭐라 하신 적이 있느냐? 어느 나라의 한 왕의 아들이 왕위를 받으려고 밖으로 떠났다가 오는 길이 있다 이런 식의 비유를 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왕이라고 하지 않고 왕좌를 물려받을 왕의 아들로 비유하세요. 그러면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하셨으니까? 전에도 계셨고 지으셨으니까. 자, 두 번째, 그런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고 또 누가 있대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 이것은 누굴까요? 영 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성령님이 떠오르는데 이게 왜 성령님을 의미하는가 하니까 7영의 의미가 있어요. 자, 7영이라는 것은요, 성령님을 성경에서는 보통 7개의 영을 가지신 분이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이사야서 1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위에 누가 강림하시느냐? 첫째, 여호와의 영.
둘째,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영의 속성에 대해서 몇 가지로 보여주고 있어요? 7가지요. 그런데 그것을 요한계시록을 지금 이렇게 설명해요. 그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 있는 영이 7영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4장 5절에서는 그 7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더 발전시켜서 보좌 앞에 편 무엇이 있느니 하나님의 7영이 등불 7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7영은 등불 7인 거예요. 근데 등불 7이 어디서부터 나온 말씀인가 하니까 구약성경에서 스가랴 4장 2절은 이렇게 예언해요.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뭘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여기도 등불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 7관이 있고 라고 말을 해요. 7 등잔은 그럼 뭘까요? 7 등잔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스가랴 4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눈이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눈은 온 우주 만물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영, 역사하시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 본문에서 말하는 현재까지 나온 2명,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 왕으로서의 모습이고요. 둘째는 영. 근데 그 성령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왕은 세상을 다스리시지만 왕이라는 분이 앉아계신 보좌 앞에는 보통 누가 있어요? 사역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왕의 명령을 들어서 행하는 신하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나오는 이미지는 뭐냐? 이 새하늘 새 땅을 만드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하실 하나님 왕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으로 성령님과 함께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 남아요? 하나님의 아들 왕자이신 예수님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 왕도 나오고 신하도 나오고 이제 누가 남느냐? 왕자가 나오죠. 그 왕자가 뭐냐?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충성된 승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길 원하노라.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마치고 있죠. 근데 그 예수님은 누구래요?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두 번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그 가장 시작은 뭐예요?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왕자라고 말을 하지 않고 어떤 모습으로 말을 하느냐?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충성된이라는 말과 증인이라는 말을 함께 보려고 해요. 왜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라 할까? 자, 먼저 증인의 뜻은 헬라어로 따라하겠습니다. 마르티스. 이제 여러분 종종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마르티스라는 말은 순교자라고 쓰이기도 하지만 원래 뜻은 증인이에요. 목격한 사람. 근데 왜 순교자라고 쓰였는가? 예수님을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그 목격한 것, 증인으로서 살기를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당한 일이 비일비재이기 때문에 증인하면은 순교자를 가리키는 용어로 변천됐는데, 그 변천된 과정에 가장 두드러진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증인을 보통 뭐랑 쓰이냐? 고난받는 것, 믿음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자 고난받는 이미지랑 같이 많이 쓰여요. 2장 13절만 봐도 충성된 증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이번에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는 예수님의 제자, 너희 가운데 사탄이 득실득실한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증인이라는 것은 다시 어떤 사람? 순교하는 사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모습을 간직하고 믿음을 타협하지 않는 사람, 믿음을 지키는 사람, 고난받는 사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증인, 즉 고난을 받으셨는가 하니까 5절 이후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증인으로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예수님이 어떤 것을 경험하셨고 어떤 것을 증인으로 사시기 위해, 어떤 것을 끝까지 증거하시기 위해 자신의 무엇을 부인하지 않았고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는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쳐서까지 지키고자 했던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 충성된이라는 단어에서 좀 유추를 할 수 있는데, 충성된이라는 말은 이렇게 주로 쓰여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예수님은 무엇에 충성했을까요? 하나님의 무엇을 맡았기 때문일까요? 비밀이요. 그럼 하나님의 비밀하면 성경은 뭘 가리키는 걸까요? 하나님의 숨겨질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왜 예수님께서 그 계획을 어떻게 지키기 위해서 충성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뭐하러 왔다? 완전하게 성취하려고 왔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라고 말씀해요. 그럼 예수님이 완성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도대체 뭐냐 하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것이 뭐냐? 인자가 죽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이 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비밀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런 메타포가 많이 나와요. 45절에서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무엇을 깨닫게 하셔서 증인으로 삼으세요? 성경을 깨닫게 하사 이렇게 됐죠.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무엇을 만드세요? 증인이다. 증인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충성된 증인으로서 그리고 있다는 걸 통해 본다면 뭘 알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을 갖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7명이신 성령님과 함께 오시고 그 뜻 가운데 중심에 그것을 실행하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충성하려고 이 땅에서 뜻을 이루신 누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사역이 현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뭐 하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이건 이루셨죠. 근데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볼까요? 자, 6절까지는 이루신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제사장으로 삼으시는데 7절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요. 볼지어다. 이제는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모든 성도들의 눈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볼 것이고, 예수님을 찌른 자들, 즉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도 예수님이 오신 걸 눈으로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보고 말미암아 애통할 것이다. 애곡하리라.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룬 것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까지는 이루셨어요. 근데 그것으로
이 세상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2019년이 지나고 2020년이 지나고 시간은 계속 흐를 것이고 세상은 아직 완성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완성하실 그 최종 단계가 뭐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을 완성하려고 다시 오시리라. 그것을 이루고자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요한계시록 마치 영화와 같다는 거예요. 영화의 커다란 한 장면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죠? 뭔가 반지의 제왕이라든지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처럼 뭔가 겨울왕국처럼 화려한 왕국이 임재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거기에 주인공이 누구라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왜 처음으로 시작하느냐? 새하늘 새 땅이랑 무슨 상관이기에? 저는 이렇게 결론을 지어요. 8절에서 우리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을 해주죠.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쓴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전해주시는 목적이 전 이거라고 봐요.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은 두려워해라, 떨어라, 불안해해라, 그것이 결코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얘기일 뿐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겐 그것은 우리에겐 불행이 아니라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엇을 바라보라는 걸까요? 이 세상의 주인,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인, 우리가 믿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쳐드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와 내주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다 내어주신 내가 믿고 섬기는 나의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나라의 왕으로 통치하기 위해 다시 오시리라. 이 세상은 반드시 완성이 있고 지금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의 역사를 향해 달려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하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비통해하지 말아라, 애통 가운데 잠기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말해요.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제가 주지시켜드린 거에서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어, 말세가 가까웠어, 세상을 걱정하는 큰 이야기도 있지만 이게 우리 개인으로 들어가면 어떤 고민도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내 인생의 완성이 또는 내 인생의 역사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른 채 방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자녀는 시간을 보는 이 눈이 다르다라는 것을 점점 깨달을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부정적인 측면을 계속 바라봐봤자 행복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세상이 정말 부정적인 세상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세처럼 보여온다 할지라도, 안 좋은 사건 사고가 내 개인적인 일에서 터진다 할지라도 성도의 삶은 처음엔 고난을 받지만 반드시 뭐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으로 끝난다라는 걸 요한계시록은 던져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진정한 믿음으로 보는 인생의 눈은 무엇일까?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뭘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승리하셨다.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앗아갈 수 있는 악의 세력이 없다. 나는 안전하다. 이런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강조하고
강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 말씀을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에서 모든 것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모든 것이 뭐하여 뭐를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이 말씀으로 족하다고 봅니다. 함께 따라해볼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절대 낙오하거나 실패하거나 쓰러지지 않게 지탱하시며 끝내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정말 강하게 믿고 믿음 안에서 확신 가운데 늘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 나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